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사랑 청년 나와서 성경 묵독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풍랑 앞에 서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심을 보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존감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존감이십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여러분의 얼굴 보고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에 봤던 오병이어 말씀 가운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셨다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얘기죠. 그래서 특별히 또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리를 걸어오셨다 그러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일반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냐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또 삼위일체라고 하여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듯이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것 정도야 매우 쉬운 거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풍랑을 만나요. 풍랑을 만나는데 이 풍랑은 여러분 계획이 아니죠. 여러분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풍랑은 내가 인생의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내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이 갑자기 내 앞에 툭 나타나는 게 풍랑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풍랑을 만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는 전혀 준비하지 않았을 때 내 앞에 나타나는 게 인생의 풍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풍랑을 만나면 우리가 두려운 거죠. 그때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게 그런 시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에게는 풍랑이 어떤 의미였을까라는 걸 보고 또 우리 인생의 풍랑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 부분이에요. 풍랑이 왜 찾아오는지를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급하게 보내고 계세요. 자, 그런 모습이 보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급하게 막 돌려보내고 있어요. 먼저 가라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들을 예수님이 항상 하는 말은 나를 따르라 였어요. 나를 따라와라. 네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내 제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따라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빨리 가래요. 가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제자들을 급하게 돌려보내시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임금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오병이어 기적은 여러분 엄청난 기적 아니겠어요? 나를 먹여 살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임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의 왕 하나님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의 그 사람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인 거예요. 로마로부터 이제 드디어 우리가 해방할 때가 됐다. 예수를 왕으로 삼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억지로가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는 임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는 구원자로 오셨던 예수님이죠. 근데 사람들은 무슨 얘기하냐면 와 우리의 임금이 되어주세요.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오신 예수님인데 사람들은 오 예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야. 예수님은 내 먹을 걸 해결해 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난 오병이어를 경험했으니 예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억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그들을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예수님으로 딱 갖다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급하게 보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그래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지 이게 아니라 오 나의 임금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의 이 가족을 해방시켜주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 우리의 임금이 되어주세요 라고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들이 바라는 예수님을 세우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모임을 예수님이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떠나가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뭐 하러 가시냐면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혼자 계십니다. 혼자.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딸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예수님 혼자 남고 다 보냅니다. 가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뜻과는 상관없이 사람들이 움직일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넘어가야 될 한 부분입니다. 뭐냐면요.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예수님으로 정해놓고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해야지 예수님이면 이렇게 해줘야지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이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예요 라고 무릎 꿇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혼자 버려두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완전히 혼자 나는 널 포기하겠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온전한 의미를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풍랑이 불어닥쳐요. 자, 이제부터 잘 보시기 바랍니다. 풍랑이라는 것이 이들의 삶 가운데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밝히 보여주고 있어요. 자,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배가 술이나 떠나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람이 거스름으로라는 단어는 맞은편에서 불어오는 내 앞에서 얼굴 앞에서 불어오는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풍랑이 뭐냐면요. 아무도 모르게 내 뒤에서 갑자기 확 불어와서 풍랑이야 이게 아니라 내 앞에서 불어 닥치는 즉 내 앞에서 맞은편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풍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풍랑은요 그런 거예요. 내 뒤에서 불어와가지고 어느 순간 풍랑이네 이게 아니고요. 갑자기 내 앞에서 반대하는 나를 밀어붙이는 나를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그게 우리 인생의 풍랑이라는 거예요. 그 풍랑이 불어닥칠 때 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풍랑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뭐겠어요?
생각해 보시면 이유는 가장 큰 문제가 딱 하나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가 없는 풍랑을 맞닥뜨리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읽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 풍랑은 내 앞에서 맞닥뜨리고 나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장면이 뭐냐면 그 풍랑 속에 누가 같이 계셔야 되냐면 예수님이 같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그곳에 예수님이 없다는 건데 그럼 문제 해결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하시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풍랑이 불어닥친 이유가 명확합니다. 내가 왕으로 삼으려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풍랑이 불어닥치는 모습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풍랑이 불어닥칠 때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어떻게 하면 되지? 이것보다요, 내가 예수를 잃어버리고 사는 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맞았을 때 하나님 원하신 게 뭐냐면요, 그래, 내 구원자는 예수님이지 라는 믿음으로 무릎 꿇는 신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에 풍랑을 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주님 옆에 나와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함께 가자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미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미 나왔어요. 이미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신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풍랑은 두 번째로 경험하는 풍랑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뭘 떠올리겠어요? 아, 예수님이 그때 같이 계셨는데, 예수님이 같이 계셨을 때는 예수님이 잔잔케 해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예수님이 없네? 필요한 게 뭐예요? 그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요, 진정한 왕, 즉 내가 계획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아야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을 때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밖에 없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풍랑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풍랑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풍랑은 나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나를 무너뜨리는 굉장히 두려운 풍랑입니다. 그런데 그 풍랑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이거예요. 그래, 아무리 내가 계획해도, 내가 스스로 이렇게 하려고 해도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래, 인생에 풍랑이 닥치면 난 하나님 바라볼 거야. 그래, 내 인생에 아무리 큰 풍랑 닥쳐봐라,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진짜 풍랑이 불어닥치면요, 여러분, 다 내 마음이 무너지는 걸 경험합니다. 해보셨죠? 해보셨죠? 풍랑은 나를 그냥 간단하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나를 흔들어 제끼는데 그 흔들어 제끼는 게 정말 두려울 정도로 나를 막 흔들어 버립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신뢰하고 믿어요. 그런데도 풍랑이 나를 흔들어 버려요. 여러분, 그런 시간이 찾아오면 이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시간임을 보여주는구나 라고 믿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뭐 인생의 연수가 오래되진 않았지만 많은 걸 보고 살아왔습니다. 많은 걸 보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런 것까지 경험해야 되나 싶을 정도의 경험들을 하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속에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은 진짜 너무 큰 축복이고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또 간절하게 고백드립니다. 여러분, 풍랑의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고백합시다. 그렇게 믿고 나아갑시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풍랑을 만났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자, 오늘 말씀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자, 밤 사경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간을 나눴는데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나눕니다. 밤이 언제 시작되냐면 해 떨어지는 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그냥 간단하게 저녁 6시부터 저녁 9시가 1경이에요. 그럼 4경은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가 4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밤 사경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는 얘기는 새벽의 시간에 걸어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마 예수님은 이들을 밤에 떠나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낮에 빨리 가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풍랑이 불어닥치는 거예요. 아마 밤새도록 풍랑을 경험했을 겁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똑같은 말씀인데 48절, 마가복음 6장 48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격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자, 제자들이 노젓는 걸 예수님이 보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우리 아이가 넘어졌어요. 그러면 지켜봅니까? 빨리 달려가십니까? 빨리 달려가서 애들 일으켜서 괜찮아. 우리의 마음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어요. 그러면 빨리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빨리 가셔야 돼요. 빨리. 근데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면 밤 사경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겠어요? 모든 힘이 빠지는 시간 아니에요? 힘이 다 빠지는 시간이에요. 맞죠?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라는 것은 밤새도록 막 고통과 풍랑 속에 휘말려서 더 이상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시간이 찾아오는 시간이 아마 밤 사경 새벽의 시간일 겁니다. 예수님이 지켜보시는데 여러분 처음부터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빨리 오시지 좀. 내가 이렇게까지 다 무너지고 다 망한 다음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원망이 되지 않습니까? 원망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빨리 오셔도 나를 우리 부모님의 입장에서 애가 넘어지면 즉시 달려가서 일으켜주는 것처럼 아니 우리 하나님은 왜 나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애가 이럴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사람마다 또 말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애가 빨리 안 일으켜줘가지고 어렸을 때 사랑받지 못한 마음이 커져가지고 애가 그 트라우마로 남아서 애가 이렇게 된 거다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너무 과잉보호해서 그렇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다 다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보시면 예수님이 빨리 찾아가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요. 여러분 대부분의 예수님이 찾아가는 시간이 언제냐면 내 힘으로 안 될 때 정말 내가 다 노력하고 내 힘 다 빠져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때 그제서야 주님이 나에게 오시더란 얘기예요. 여러분 빨리 여러분의 힘을 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아니야 나 할 수 있어. 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으러 나아가는 시간들이 찾아오는데 내가 힘이 다 빠져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물의 괴로움을 당하던 제자들은 물의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물을 밟고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는 고통스러워요. 나는 이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 물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밟고 오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빠져 죽을 것 같은 물인데 예수님은 편하게 걸어오는 물입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주여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괴로움 받는 그 물은 주님의 발 아래 놓여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하게 밟아오시는 물인데 나는 두렵다고 어렵다고 나는 죽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 두려움의 문제도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물을 밟고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엔 적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4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아멘. 예수님 농담도 심하시죠?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오시는 줄 알았는데 지나가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제자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아멘. 자,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냐면 소리 질러요. 근데 유령이라 하며 소리 지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다 빠졌으면 예수님도 못 알아봐요. 이 소리 지르다라는 얘기가 무슨 의미냐면 까마귀가 깍깍 우는 듯한 그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살려주세요 이 소리도 못 하는 거예요. 꺽꺽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런 적 있으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런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아직도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정말 할 게 없어서 간구할 수 있는 힘도 없어서 그냥 꺽꺽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한 번쯤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나를 오시는 예수님인데 지나가셨나? 하나님 나를 버리고 가셨습니까? 그런 여러분 이 크라조라는 단어, 꺽꺽대는 단어, 예수님이 그 꺽꺽대는 단어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즉시 오세요. 그리고 지나가시려고 했던 예수님이 그들이 이렇게 막 정말 이제는 모든 힘이 다 빠져서 아무것도 간구할 수 없는 힘을 다 잃어버릴 때 예수님이 즉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 같은 시간처럼 느껴져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읍시다. 풍랑은 반드시 잔잔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풍랑은 내 인생에 계속 불어닥치지 않아요. 근데 풍랑의 주권자는 하나님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고 기뻐하는 시간인지 모릅니다. 새벽의 시간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일이 새벽에 많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들이 새벽 기도를 그렇게 강조합니다. 새벽의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새벽이니까. 보니까 성경에 보니 하나님이 새벽에 일 많이 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하자. 이게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새벽에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새벽에 기도하시고 일어나자마자 기도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출애굽기 보고 있고 여호수아 보고 있지만 여러분 여호수아가 요단강이 갈라진 시간도 새벽의 시간이었고요. 홍해가 갈라진 시간도 새벽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새벽 기도하자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새벽 기도가 많이 요즘 이상하게 변질된 게 뭐냐면 변질된 것보다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바뀌어졌냐면 새벽 기도는 한국교회만 있는 거지 뭐. 굳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 요즘은 새벽 기도 없는 교회가 많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만 하면 되지 굳이 새벽 예배. 젊은 사람들은 새벽 예배 싫어한다는 거예요. 맞지? 맞죠? 맞는 얘기죠. 젊은 사람들이 새벽 예배 싫어하는 거 당연하죠. 근데 어른들 물어봅시다. 새벽 예배 좋아하세요? 어른들은 좋아서 나오시는 거예요? 힘들잖아요. 새벽 예배 좋아서 하는 사람 저도 싫어. 저도 새벽 예배 없으면 너무 편해요. 근데 새벽 예배 왜 하자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시간이잖아요. 하나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물론 안 해도 누가 하나님이 뭐죠? 안 해도 된다, 뭐 해도 된다, 그런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너 새벽 제단 쌓아라 이런 얘기는 없죠. 근데 우리가 왜 새벽 예배 드려요? 하나님 하실 줄로 믿고 나오는 시간이잖아요.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간구하는 시간이잖아요. 이 새벽의 시간이 내가 깍깍대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 안 돼요, 저 안 돼요,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시간임을 고백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에만 있는 거다라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내가 기도할 시간과 내가 은혜 받는 시간임을 고백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서 꺽꺽대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두려움을 밟고 나에게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길 축원합니다. 풍랑을 만나게 되면 그 풍랑을 밟고 걸어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풍랑에 휩싸이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풍랑은 나한테만 고민되는 거지 예수님께는 그냥 발로 밟고 오시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해야 될 때인 걸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풍랑 받고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 유명한 얘기죠.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자, 예수님이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만약 주님이시면 저를 물 위로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갑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잘 알아요. 그렇죠? 물 위를 걸었대. 근데 바로 다음 절이에요. 바로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잘 보십시오. 물 위를 걸어가는 게 기적이에요? 맞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대. 와 대단해. 베드로 대단한 신앙이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바로 다음 절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베드로는 물에 빠집니다. 바람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풍랑은 여전히 불어닥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풍랑을 밟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 풍랑을 이겨내고 걸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풍랑이 닥칠 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람을 보기 시작하면 다시 빠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알 겁니다. 내가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면 이기는 길로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람이 너무 심해요. 안 멈춰요. 여러분 풍랑 위를 걸어가면 바람도 멈춰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애니메이션, 그죠? 풍랑을 걸어가는데 뭐 아무렇지도 않게 뒷짐지고 걸어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여전히 무서운 바람은 내 앞에 있습니다. 그 바람은 예수님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풍랑이에요. 풍랑의 의미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풍랑을 걸어갔던 베드로는 바람을 보니까 빠져가는 거예요. 아무도 이 진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람은 우리를 빠뜨리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인생의 바람은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고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되어줘야 합니다. 바람이 안 없어질 거예요. 풍랑이 즉시 잔잔해지지 않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기도만 하면 기도 응답되겠지.
아닐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풍랑이 금방 사라지겠지. 아니요. 여전히 불어닥치는 걸 보고 있을 거예요. 근데도 내가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풍랑에 서 계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밟고 걸어가야 됩니다. 빠지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며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그림. 역시 GPT의 힘을 빌렸습니다. 이게 좀 친근하게 하려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해봤어요. 잘 만들어져요. 좋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베드로, 예수님 붙잡아 주시는 손을 의지하고 있는 베드로. 여러분, 저희들이 이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풍랑이 닥쳐올 때 걸어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끝까지 보셔야 돼요. 오늘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배 함께 얼음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언제 그쳤어요? 배에 오르니까 그쳤어요. 자, 여러분,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줬을 때도 풍랑 그치지 않았어요. 배에 걸어오실 때에도 풍랑은 여전히 불어닥쳐요. 근데 배에 올라가니까 바람이 그쳤더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끝까지 해야 되는데 우리의 풍랑이 멈출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올라오실 때 우리 풍랑이 멈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풍랑이 불어 닥칠 때 여러분이 의지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들어와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전히 풍랑이 불어닥치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 영혼은 평안해 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방금 오늘 찬양했던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며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그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가사를 적은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원래 부자였죠. 부자였어요. 그리고 잘 살았어요. 또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도 잘 커서 모든 게 다 순조로웠어요. 그러다가 이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자녀들과 함께 여행 계획을 세웁니다. 여행을 가려고 다 배표 그때 1700 정확하게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옛날 시대니까 배를 타고 이제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회사 일이 생겼어요. 스페포드는 일이 생겨가지고 아내와 자기 자녀들만 먼저 딸들만 먼저 보냅니다. 배를 타고 보내요. 근데 배를 타고 가는 그 배가 자기는 남아 있는 거죠. 일하고 있는 거죠. 그 배가 파손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배가 침몰해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아이들이 다 죽어요. 자기 아내만 살아남아요. 그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이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이제 가려고 하는 모든 순간 가운데 자기 회사가 불타버려요. 다 망했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죽은 현장에 배를 타고 갑니다. 그 현장을 봐요. 바다에서 빠져 죽은 자기 아이들의 그 장소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그때 스페포드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원망의 고백을 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그리고 원망의 고백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안에서 체험을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고백을 해요. 거기서 짓는 가사가 오늘 찬양했던 가사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 뭐가 순탄해 그죠?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잔잔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의 영혼은 늘 평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의 가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풍랑이 끝내야만 평안함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막 두려워서 원망하고 그러고 있는데 주님이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신앙이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풍랑이 해결되는 건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확실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상하게도 그 경험을 다 하게 하십니다. 다 하게 하세요. 그때 신앙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가 되죠.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가혹하시죠? 라고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이해가 됩니다. 이해는 잘 돼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때가 하나님의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실 시간이라는 걸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 인생의 배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와 주시면 하나님의 새롭게 하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풍랑은 내 계획이 아닙니다. 만나는 거예요. 이때 나 혼자 계시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풍랑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걸 보십시오. 나에겐 두려움이 있지만 예수님은 발로 밟고 오는 간단한 일이에요. 세 번째,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리를 걸었다고 자랑할 거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 보면 빠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그때 이렇게 이겨냈어, 너무 좋아,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또 빠질 수 있는 게 우리예요.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시고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풍랑은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지만 우린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